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돈이 한 100만 불 주어진다면, 벌써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다들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계세요. 참 놀랍고 귀한 일이죠. 오늘 아침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한 100만 불 정도의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편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것들은 아주 우리를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야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볼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모든 것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 뒤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우리가 이 잠언서를 끝내고 들어가게 될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니 어떤 재물보다도 이것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물보다 귀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을, 역사서를 통해 공부했는데요, 다윗에게는 소위 The Mighty Man of David,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The Mighty Man of David,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 3명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그 용맹스러운 업적들을 통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The Mighty Man of David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었습니다. 그 중에 브나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had done many acts, 많은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He slew two lion-like men of Moab. 이 사람이 모압의 사자처럼 난폭한 그런 용사 둘을 죽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사람의 용맹스러운 업적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눈이 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죠. 우리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에 못 나오는데 브나야는 눈구덩이 속에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바로 이와 같은 용맹스러운 업적들이 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여러분, 명예로운, 한 시대에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다윗의 세 용사들 중에 한 이름을 얻는다는 것 명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명예로운 사람들보다도 더 명예롭고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자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신자,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한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어떤 큰 부보다도 우리가 더욱 선택해야 하는, 우리가 더욱 택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good name, 좋은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이다. 과연 무엇이 good name일까요? 우리말에 명예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good name이네요.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명성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헌액되는 것. 이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까지 빛날 이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명성의 전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빛나는 이름들을 기록한 명성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린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다운 이름들, 더 good name, 아름다운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죠. 아벨로부터 에녹으로,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의 용사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사자 같은 적군들을 둘과 싸워서 이겼고, 눈이 오는 날 구덩이 속, 이 구덩이는 보통 구덩이가 아니라 사자를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그 함정 속에 들어가서 아주 성이 날 대로 난 그런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명성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는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자의 명예를 얻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성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존귀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주어진 good name,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예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소위 데이비딕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언약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신자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얻은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종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즐거움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명예로운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그런 솔로몬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금이나 은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여러분, 금에 대해서 말한다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금을 누린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그의 집에서 쓰는 모든 그릇과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금이었어요. 이 사람은 은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오직 금만 사용했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안에서 은을 돌같이 흔한 것이 되게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10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야말로 극한 부를 누린, 모든 금을 정말 돌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와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훗날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물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스케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스가랴 12장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야 스가랴 12장 6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유다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유대인들에게 비로소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1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셔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유니언, 연락 혹은 연합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후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총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은총이라 불리우는 막대기가 꺾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총이 단절되면 어느 누구도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총을 유대인에게 다시 부으시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스케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때가 끝나기 전에 은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이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고 솔로몬이,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삶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다윗의 성전 봉헌식의 찬양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때때로 깊은 시름과 눈물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른 아침이 올 때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은총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총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의 마지막 리스트가 뭐냐 하면 일종의 영적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는 어버이의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어버이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빈부가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뒤섞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 현실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빈부가 섞여 살고 있지 않아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사는 법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사는 게 달라요.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아주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들이 타는 자동차, 그들이 매일 드나드는 레스토랑, 그들이 먹는 식당,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엔터테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 영역들, 우리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는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다 뒤섞여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물질의 부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서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누굽니까? 어버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어버이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들은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버이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값진 법이죠. 이런 지식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주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패역한 자의 앞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요,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합니다. 어떻게 멀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를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이 파놓은 그 올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버이의 몫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더 그레이시에마, 이스라엘의 율법의 노른자위라고 불리워지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 거리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너희들의 자녀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올바른 가치관의 전수의 성경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실 생각입니까? 제이버넌 맥기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생겼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테네시주의 내쉬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항상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곤 했답니다. 그에게는 그 엄청난 부의 유일한 상속자인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댄스 파리에서 그 아들은 그 도시의 아주 예쁜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답니다.
이 엄청난 부의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소식은 바로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마을의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저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의 유명한 골동품 상들을 돌아다니며 최고가의 골동품 가구들을 사들여 그 집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결혼에는 온 도시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스트 테네시에 속한 멋진 그레이트 스모키스라고 하는 산악지대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들을 태운 자동차가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던 중에 커브길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들을 태운 자동차가 높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려버렸고, 물론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는 갑자기 자신의 상속자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마련했던 언덕 위에 그 멋진 하얀 저택,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자기의 자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집을 영원히 비운 채로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진 그 멋진 저택에서 단 하룻밤도 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기가 한참 젊은 날을 방황하다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매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가장 불쌍한 부분은 이 엄청난 부의 상속자였던 그 아들 레위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답니다. 이때 매기 목사님은 자신에게 구원을 상속한 자신의 부모야말로 최고의 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 강해의 설교가로 그의 일생을 마치기까지 온 세상에 엄청난 강해 설교를 배우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교육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여러분이 은퇴를 한 후 또는 훌쩍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물려줄 그 무엇에 대한 준비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해주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어버이의 역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귀중한 것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 최고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어머님은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저처럼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날마다 기도로 밤을 지새며 눈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때때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시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종종 제게 그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절 위해 기도하신다는 건 제게는 이 세상에 어떤 보험을 가진 것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나왔고, 어머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나왔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오면 어머니께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 늘 고민하며 선물을 고르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G마켓에, 인터넷을 통해서 G마켓에 들어가서 어머니께로 택배로 배송되어질 선물을 고르고 나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 어머님의 얼굴을 그리며 참 많이 행복했는데, 지난 5월 8일, 5월 7일 저녁 때 한국의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이 안 계신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하고 큰 공허가 있는지. 예년 같으면 어머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선물을 사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큰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 저희 부모님은 제게 어떤 부나 인간적인 영광 물려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그분들은 생애 전부를 그 자녀들을 위해 불태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분은 오직 자녀를 위한 기도로 생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기도로 사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이 새벽마다 새벽제단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걸 막지 마시고 지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오늘 이 어머니 날에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에 빠질 때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하며 들려주지 않았던,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며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쫓아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주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 대화가 아니라, 너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어린 나이에 시골 목회지로 떠나야 했었던 그때로부터 젊은 나이에 한국을 떠나 독일로, 캘리포니아로, 캐나다 토론토로, 그리고 다시 뉴저지로 내려오기까지 이런 외국에서의 목회의 여정으로 부모님을 곁에서 섬길 수 없었던 너무나 많은 날들을 떠올리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실수로 차 안에 떨어뜨린 안경을 밟으셔서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아버지의 하루택이 오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황이 없어 아버지 안경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안경을 해드리지 못한 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관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안경을 미처 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직도 예리한 칼로 새로 베인 상처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있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어머님께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엊그제 제가 사용하는 셀폰이 갑자기 제 허락도 없이 초기화가 되면서 어머니가 나누었던 카톡 대화방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어머님의 카톡 계정에 가끔 글을 올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리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 이 관계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몇 년 전 프로야구 중계가 될 때마다 그 해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주관했던 마스터카드의 커머셜이 아주 베이스볼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카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Mariners jersey $130,
2 lattes, $8. Boat rental, $150. Fishing net rental, $70.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장 바로 앞에가 바다인데요. 가끔 베리 번즈가 치는 홈런볼이 그 바다에 떨어져서 그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보트를 렌트를 해서 바다 위에 피싱 네트를 들고 홈런볼을 주우려고 떠 있는 그런 광경이 그 커머셜에 나오고 있었어요. Two friends, 30 stadiums, priceless. 그 광고의 카피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your yard, $2. Total loa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a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urage, no charge. For the twice through and close,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옆에 가끔 저런 청구서를 드밀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한 거 100불, 교회 집사로 1년 동안 성실히 섬긴 거 1000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선물들 중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 하나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요? Priceless.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잘 간직하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